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 요한복음 21장 24절 25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식은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많은 개혁주의 신앙인들의 모습에 맞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개혁적인 삶을 사는가라는 얘기는 내가 과거 해왔던 믿음의 습관, 내가 누군가 유명하신 분의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했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같은 성경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명한 목사님 이름을 대면서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죠. 그건 엄밀히 말하면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그 목사님이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깨달은 말씀을 대언한 그러한 상황인데,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큰 교회 목사님, 대형 교회 목사님, 인터넷에서 본 목사님의 설교가 이러해. 그 목사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마치 성경을 뛰어넘는 듯한 그러한 표현들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성경을 더 중요시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렇더라. 그 목사님이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설교하시는데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새로운 은혜를 입었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깨달음을 받았어,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는 얘기하다 보니까 똑같은 성경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그래서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들이 종종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유명한 목사님들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사람이 유명해지고 본인은 살아있을 때 겸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 간 사람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삽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분의 가르침이 옳은 것처럼 추앙을 하게 되면 다른 게 신격화가 아니라 그게 신격화가 됩니다. 믿음의 우상이죠. 하나님 외에 다 경배의 대상이 돼버리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다 같은 개혁교단인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라는 것을 한 번쯤은 깊이 있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때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그 성경을 바르게 순종하고 믿는 것, 그래서 그것을 내 삶 속에서 매일 적용하는 것, 이것이 개혁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혁주의, 그러니까 엄청 거창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날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겠다, 그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다른 생각, 좀 뭐라 그럴까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는 시대지, 내가 생각하는 거,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준, 믿음의 행위, 형태, 이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지키기 어려운 조건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지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의시됐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중요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신 인사이트, 지혜가 있어서 성경에서 귀한 말씀을 섬서 뽑아내는 건 은사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뛰어난 것 같은 표현은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뭐 목사님이 말씀하셨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이렇게 우기고 싸우는 분은 제가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제가 마음은 좀 놓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본 성경의 말씀이, 오늘 예배 중에 선포된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거를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각할 때 목회는 작은 교회에서 하나 큰 교회에서 하나 다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것이다. 큰 교회에서 한다 그래서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부여잡고 해도 어떤 데는 환경이 그렇지 않은 데가 있고, 정말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얼만큼 더 강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내가 성도님들의 한 가정 한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사이즈가 500명 이하다, 나는 500명 이상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켜가는 분도 계시다. 그럼 그분이 진리인가요? 그분의 말씀이 옳은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내게 주신 꿈으로 비추어 볼 때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지 절대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캐토릭처럼 되는 겁니다. 행동의 기준이요, 면죄부를 사야 되는 기준이요, 미사를 드려야 되는 기준이요, 주일 성수를 안 하면 이해하고 들으세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일에 미사를 한 번만 드리면 돼요. 근데 토요 미사도 있고 주일 미사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제가 그 세계를 잘 모르지만 이거 하나는 압니다. 주일 미사를 빼먹으면 고해성사를 하라고 하면 신부님이 뭐라고 하냐면, 형제여 주일을 빼먹으셨군요.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하는데 주기도문 33번을 가서 고해하는 데 가서 하고 가시오. 그럼 당신의 죄가 사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 만든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고 있으면 이단들이 와서 공격을 하든,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종교가 와서 우리를 성경을 이상하게 말하고 비방하도 그건 내가 배운 것과 다른데, 내가 체계적으로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서 당신에게 일일이 설명할 수 없지만 내가 성경을 통해서 믿었던 하나님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과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응할 수 있으려면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기준이 아니라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입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바라보면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으로 나의 흉어물들을 벗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새로워져서 정말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살펴보고 싶은 것은 복음서와 서신서 중에 어느 것이 먼저 쓰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서가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서신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기록 연대를 살펴보면 실제로는 서신서가 훨씬 더 빠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마태복음은 68년 기원 후, 그러니까 68년에서 70년 사이에 쓰여졌고요. 마가복음은 55년에서 60년 사이에 쓰여졌습니다. 누가복음은 65년경에, 요한복음은 80에서 90년경에 기록되었다라고 보통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서신서를 보면 갈라디아서는 48년경에,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서는 50년경에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써져있고요. 고린도서는 56년경에 3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니아에서, 로마서는 57년경에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옥중서신은 뭐죠?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가지죠. 그래서 이것은 61년경 로마에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역을 왕성하게 하다가 65년에서 66년경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복음서는 바울이 죽은 이후에 쓰여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쓰여진 시간은 그래서 서신서가 훨씬 빠르지만 그 내용으로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을 담고 있는 복음서가 빠르기 때문에 서신서를 앞에 놓고 복음서를 뒤에 놓으면 뭔가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혼란이 생길 수 있어서 복음서의 기자들이 바울 서신을 기자인 바울보다 훨씬 먼저 활동했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했던 시기가 빠르기 때문에 복음서를 앞으로 가져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굽니까? 그러면 인물로 보면 예수님과 바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큰 획을 긋는 인물이라면 예수님과 바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간단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탄생한 때가 우리가 기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 그렇지만 실제로 학자들이 추정하니까 BC 우리가 흔히 인간이 계산하는 연대 추정법이죠. 그 연대 저정해를 놓고 봤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데를 산출하니까 사실은 BC 4년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쭉 목수의 아들로 사시다가 26년 그러니까 서기 26년이면 4년 뺀 거에다가 더하니까 30년이죠. 30세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29년 3월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의 4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이셨고 40일을 지상에서 보내시고 5월에 승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3살 되던 해에 일어난 일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5월 말에 성령 강림이 일어났고 서기 30년에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의 붕이 일어난 것으로 보통 우리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어난 일들이 먼저 기록되고 그 이후에 성령 강림 이후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남을 초대교회 이후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활동하던 제자들의 때가 다르니까 그 기록의 순서를 앞으로 뺐다. 기록 연도로 따지면 서신서가 훨씬 빠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울이 순교했기 때문에 복음서의 저자들보다는 좀 일찍 세상을 떠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의 출생 연도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단지 서기 32년에서 34년경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보통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년간 아라비아에서 수도원 생활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구약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과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공부하고 나서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교사 생활을 하였고 그리고 45년에서 46년 1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 중심으로 다녀오게 됩니다. 그 기록은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에서 52년에 제2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와 헬라 지방으로 다녀왔는데 사도행전 15장에서부터 18장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3년에서 57년에는 제3차 전도 여행을 에베소 중심으로 다녀오게 되는데 사도행전 18장에서부터 18장 23절부터 21장 26절까지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57년에서 60년 4년간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옥중 생활을 하고 60일에서 62년 로마에 압송되고 복음 전도를 계속하여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64년도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면서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서가 예수님 사후 30년이 지나서야 쓰여졌는가? 예수님은 30년경에 부활 승천하셨는데 왜 60년이 지난 이후에 기록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단히 그 이유를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신경을 쓰시니까 데리고 뒤에 문 닫고 화면으로 테레비를 통해 예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제가 아예 신경 안 쓰는데 여러분이 다 거기만 쳐다보니까
설교에 집중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 복음서가 예수님 사후 30년 쓰여졌냐? 첫째, 목격자들이 생존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격자가 얘기하는 게 제일 생생하죠. 우리도 뭐 어떤 일을 봤어? 내가 봤어. 그리고 설명하면 막 이렇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그렇게 했대. 그러면 벌써 이거 똑바로 본 거 아닌지도 모르잖아. 뭐 이렇게 여러 말을 하게 되는 거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가 그 당시 쓰여지지 않았던 것은 복음서의 저자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왕성하게 경험한 걸 바탕으로 사역을 하고 전도하는데 그게 더 빨랐다는 얘기예요. 그게 더 생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록으로 남기기보다는 자기들이 활동하고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사도들이 생존 시에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들이 생존할 때라고 생각 안 하고 자기들이 생존할 때로 보니까 그걸 굳이 쓸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해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목격자들이 서서히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자기들보다 늦게 예수님 만나고 사도로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고 하는 걸 보면서 목격자들이 서서히 떠나가니까 이제 마지막 증인들이 몇 명 남지 않았으니까 자료 보존 차원에서 이거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기록을 하게 됐고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기억에 있는 복음의 원형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네 번째, 교회가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목격자들이 복음 전파 수요를 직접 다 감당하기가 불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지죠. 복음을 한번 전하면 3,000명이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그럼 그 3,000명을 예수님 제자들 11명이서 늦게 세워진 마띠아까지 포함한다 해도 12명이서 감당하기란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러 딴 데도 가야 되죠.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도들이 없는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설교를 기록으로 남겨서 사도들이 본 내용을 갖고 설교를 기본적으로 할 필요가 생겨졌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복음서를 기록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늘어난 이단과 대적들을 대항할 효과적인 변증 자료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도 봤어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 있었나? 그래서 그런 걸 기록을 통해서 얘기해 보세요. 다 모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당신 얘기가 틀린데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거냐? 잘못 믿는 거다. 그러면서 이단들을 구별하고 대항해야 될 필요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순수성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성경을 만드냐라고 하는 정경화의 과정이 나온다. 그래서 두 번째, 신약 성경이 그럼 어떻게 정경으로 외경, 위경 좀 너무 지나쳐서 가짜, 진짜 같은데 성경으로 인정하기 좀 어려운 그건 외경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별하고 신약 성경이 만들어졌느냐라는 것을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인쇄술이 발달해서 똑같이 성경에서 활자, 오타 수정만 제대로 다 하고 나면 그냥 인쇄하면 만부 막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일일이 써야 됐어요. 그래서 몇몇 교회에서밖에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필사본이니까. 그래서 필사에 따라 써서 성경을 만들었다. 우리 교회도 개척을 한 첫 해에 이제 릴레이 성경을 필사를 해서 한 권을 갖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록을 해서 1년 되던 때에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필사를 하는데 우리 성경 필사를 우리는 이제 감수 안 했죠. 왜냐하면 그것만이 성경이 아니니까. 그건 우리가 필사는 의미로 그냥 두는 거고 성경에 정확한 인쇄물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성경을 카피해서 자기들이 써야 돼. 나 오늘 요만큼 필요해. 그럼 그걸 카피해 갑니다. 그런데 그거는 짧으니까 오타가 덜하겠죠. 그렇지만 일일이 많은 걸 다 복사하고 하기는 옮겨 쓰기는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가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런 일이 늘어나니까 이것을 성경이 모아지고 다 조합이 돼서 정확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시간이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소수의 몇 권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그러한 답답한 시기가 있었고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책들은 탄생 초기부터 권위 있는 성경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어떤 책들은 성경처럼 사랑을 받은 책들도 있었지만 성경에서 제외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가운데 정통성을 인정받고 뭐 썼다 그래서 다 성경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서 기자들이 썼다고 다 성경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기준이 있습니다. 정통성을 세운 기준.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인정한다라고 내세울 만한 기준,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서기 90년 얌니아 회의에서 정경이 결정됐고요. 신약 성경은 서기 395년 카타르다고 회의에서 27권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건, 정통성을 인정해서 성경으로 인정하게 되기까지의 조건이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 그 책을 사도들이 썼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성이 있느냐라는 것인데, 왜냐하면 사도는 복음의 목격자들이고 혹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쓰여진 글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자들을 보면 마태, 요한, 베드로, 바울,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났죠. 그다음에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이렇게 저자가 신빙성이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때의 증인이었는가,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 설립 때부터 사도들로부터 전해 들은 구전과 그 책의 내용이 일치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입에서 입으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이 또 전하고, 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의미가 깊어지면 또 전하고 하면서 전해졌는데, 그것이 이제 더러더러 기록에 남게 됐는데, 그 기록에 남은 내용이 구전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거의 완전히 일치하면 전통성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경으로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해보니까 많이 다르다. 반 정도 뭐 그러면은 외경이 되거나 위경이 되는 그러한 이제 기준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책의 내용이 성도들의 삶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바꾸었는가라는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죠.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유익한 말씀 들었어, 시사 세상 얘기 돌아간 얘기만 하다가 집에 가면 말씀을 들은 건 아니고 좋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오늘 성경을 결정하는 내용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말씀의 구전하고 많이 다르네, 이렇게 되면 성경의 내용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성경을 그런 식으로 쓰여진 책을 그런 식으로 구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성이 없느냐, 그런 것이었고, 마지막으로는 이미 그 책들이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쓰여지고 있는지를 살펴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선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조건들로 신약의 성경을 결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외경과 위경. 외경은 성경이 아니죠. 공동 번역에는 구약의 에스라 전후서, 에스더 후편, 마카비서 등이 나오고 있고요. 신약의 히브리인 복음서, 베드로 행전, 도마 행전, 라오디게안 편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치 성경인 척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외경은 어거스틴, 터툴리안 등 초대교 교부들이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천주교가 자기들의 교리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14권의 구약 기록들을 받아들여서 공동 번역서에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의 주장은 사람이 만든 교리죠. 그거를 인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으로 되어 있는 책에서의 교리를 우리가 뽑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였냐면 1540년 트렌트 종교회의 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것을 외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외경보다 더 가치가 떨어지는 게 위경입니다. 그래서 외경과 위경은 성경은 아니지만 기독교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정사를 공부하면 야사를 공부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야사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위경들은 정통 성경은 아니지만 신약 성경에 이해하는 데 도움은 좀 줄 수 있는 그 정도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성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써진 필사본이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고 개혁의 핵심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차지하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짐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 확고한 위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을 정립하는 데에는 이러한 기준이 있지만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보다 입각한 것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성경의 서신서,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서신서, 그러면 서신서의 저자들이 누구였는가? 복음서를 주되게 봤던 대상이 누구였는가? 이거를 우리가 주석 성경에 있는데 앞에 보면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수신자들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복음은 데오빌러 각하에게 보낸, 처음 믿은 크리스찬에게 보낸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은혜가 되지만 특별히 어떤 상태에 있는 수신자가 이 성경을 받았는지를 보면서 어떤 환경 속에 그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가 이거를 이해하고,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뭐가 잘못됐다고 지금 성경이 권변하고 있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면 오늘 그와 유사한 우리의 상황에서 이 말씀은 더욱더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 우리를 뜯어 고치는 그러한 기적의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를 가지고 수신자들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들과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해답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걸 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은혜를 달라고 하고 이해를 해보시든지, 아니면 정식 신학을 통해서 정통 신앙의 신학을 한 목회자들에게 물어보고 배우시든지 해서 보다 더 깊이 있는 얘기는 연구하고 목회자들이 실수하지 않게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검토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드리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우리 정통 신앙이 어떻게 믿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유혹을 이겨내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이제 성경을 제대로 말씀을 배우고 바로 알면 이단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하고 뭐 논리적으로 대결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내 믿음 지키고 옆에 있는 사람 보호해주는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좀 조심해야 될 건, 신천지보다 지금 더 커진 게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 누군지 아십니까? 장길자. 남편 윤상홍이 죽고 다시 부활하길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도 소식이 없고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 사람이 뭐 국수인가 뭐 라면인가 먹고 체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한 분을 명예훼손으로 걸었는데 대법원 1심 2심은 졌는데 대법원 판례에서 그 사람이 똑같은 인간처럼 죽었던 것을 묘사하는데 라면이 중요하고 국수가 중요한 건 아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거를 먹고 죽은 것은 사실이므로 이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는 신이 아니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려고 한 거니까 그 죽었지 않느냐. 이상이 없다. 판례가 났습니다. 그래서 고법으로 파기 환송시켰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오랜 이 법원의 판결 끝에 이제 이기게 됐습니다. 대법에서 판결이 돼서 정정하라고 했으니까 고법에서 판결을 정리해서 뒤집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오늘날 더 무서운 이단은 이제는 신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를 하나님으로 이제 남편이 죽었는데 안상홍 증인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죽고
다시 오실 재림주로 묘사해버리고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믿는 그런, 그렇게 해서 데려가서 보이지 않게 끌고 가서 포교 활동을 해가지고 지금은 한간에 제가 기사로 읽었는데 신천지보다 교세가 더 커졌다. 한국 교회가 지금 신천지 대응할 때가 아니, 신천지만 염두에 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제가 글로 읽었습니다. 얼마나 확실한지 알지 못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이단이 와도 내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확실한 정통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신약 성경을 믿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신구약을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믿는 성경,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이 성경을 흔들림 없이 의심하지 말고 믿고 나아갈 때 다른 어떤 사설들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확고한 토대 위에 내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주간을 맞이해서 신약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 많은 이론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하나님 앞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개혁적인 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는 참 포도나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 성령의 열매 맺고자 주님 안에 영원히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사랑 기쁨 전쟁과 평화 영원한 행복과 능력과 승리와 모든 것 더하여 주시네. 예수는 선하신 목자 우리는 양떼이니 푸른들 맑은 물가로 주가 친히 이끌어 주시네.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목자 되시네. 일용할 양식과 평안의 모든 것 나에게 넘치게 주시네. 예수는 생명의 참깨 우리는 순례자니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주가 가신 그 길을 걸으리.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생명 되시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참 생활 주 안에 살리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연합여전대회 총회가 오전에 있었고요. 다음 주일 오전에는 12월 2일입니다. 오전 예배 후에는 운영위원 선출이 있겠고요. 오후 예배 때는 정기 원례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